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요일, 고증학적으로는요 금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토요일에는 완벽한 시신의 상태로 무덤에 계시다가 드디어 부활주일이라 하는 그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물론 저도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마 그대로 죄인의 삶, 가치 없는 삶이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 요일을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배열로 보았을 때 오늘, 즉 목요일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지난번 우리 주일 부흥회 때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금요일로 친다면 목요일에는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몇 명이 이야기하네요. 성찬식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이 이날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또 이 떡은 내 몸이다. 우리 성찬식 때 하는 바로 그거 있죠. 우리가 한 학기에 2번, 우리가 1년에 4번 하는 그 성찬식, 이 잔은 내 피요 이 떡은 내 몸이다 하시면서 거룩한 만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정확하게는 돌아가시기 전,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많은 밥을 함께 먹었을 겁니다. 식사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저녁 식사 자리는 여느 식사 자리와는 다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매우 의미 있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의 자리가 끝나면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만약에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죽는다. 목사님이 내일 죽어요. 내일 죽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제가 7학년, 12학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앞자리에 7학년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 7학년 학생들한테 얘들아, 목사님 쳐다봐봐. 얘들아, 7학년들 목사님 쳐다봐봐. 얘들아, 목사님이 내일 죽는데. 웃는 건 뭐니 도대체? 채윤이 웃었니? 목사님 내일 죽는다는데. 목사님 내일 죽는데 오늘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 함께 하자. 어떠니?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초대했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저의 초대를 가볍게 여길까요? 저와 함께 먹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저 친구들이, 7학년 친구들이 가볍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수 없어요. 저 오늘 PI 해야 돼요. 오늘 숙제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 오늘 프로젝트가 있어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 같이 못해요. 이럴까요? 목사님, 세상에 조금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찬양제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언제 같이 밥 먹어요? 목사님 천국 가서 봐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또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제가 가벼운 이야기를 할까요? 얘들아,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되니? 이런 거 물어볼까요? 너 숙제했니? 너 말씀 외웠어? 이번 주 말씀 요절 외웠어? 이런 거 점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자리라면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말들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저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을 하였을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이 식사의 자리,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있었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발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들 형태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 그때 무슨 도로가 포장이 돼 있겠습니까? 비포장도로를 열심히 걷다 보면 당연히 저 발에, 정확하게 말하면 발가락 사이에 이제 먼지들이 잔뜩 끼게 됩니다. 발도 흙투성이가 됩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종들은 외출해서 돌아온 이 주일에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지, 예수님과 같은 큰 스승이, 예수님과 같은 큰 선지자로 일컫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시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세족식이라는 걸 참 여러 번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셨고요, 또 저도 여러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의 발은 정말 수없이 많이 씻겨줘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족식이라는 걸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양말을 벗겨놓고 그 발을 씻길 때마다 참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은 참 더럽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겨울에 가끔 이제 물을 따뜻하게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담궈요. 물에 담그고 잠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면 물 위에 뭐가 좀 이렇게 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좀 잔뜩 떠 있어요. 그리고 발을 씻길 때도 정성스럽게 씻겨야 되잖아요. 그냥 물만 이렇게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닦아줍니다. 또는 여러분들 좀 비유가 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가락으로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이렇게 문질러줘요. 뒤꿈치에 때도 문질러줘요. 그리고 발을 딱 꺼내고, 발을 이제 수건으로 딱 닦아주고 남은 물을 보면 참 발은 더럽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더러운 일을,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제자들 보고 너네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할 때마다, 저도요 할 때마다 익숙치 않은 남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의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 살인죄나 민족 선동죄 등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셨습니까? 살리신 일은 있어도 누군가를 죽여보신 적이 있으세요?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자 사람들을 선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바로 그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모든 죄악, 또 앞으로 2000년 뒤에 태어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소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축도할 때마다 요즘 어떤 학생들이 좀 놀려요. 제가 축도하는 거를. 축도하는 걸 자꾸 놀리는데, 축도를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 은혜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해드린 거 없어요. 내가 무슨 헌금을 1억 원, 2억 원 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예수님께 뭔가 특별한 일도 해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나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라고 시작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사랑. 다시 큰 목소리로 사랑. 이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이야기해요. 아가페. 아가를 패는 패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는 헬라어로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다시 한번.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대가도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만 해도요, 아가페, 이 사랑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가페.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서 아가페를 설명할 때, 이 아가페가 도대체 뭔가, 조건 없는 사랑이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돼 보니까, 자식이 생겨 보니까. 불과 한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소파에서 잠시 뭐 좀 하다가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저희 그 첫째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이제 방에서 자다가 때가 돼서 어린이집 갈 시간이 됐는지 이 녀석이 혼자 일어났어요. 혼자 일어나서 방문을 딱 열고 나오더니 이제 저를 찾아요. 딱 찾는데 제가 소파에 있으니까 이 졸린 이 기운, 비틀비틀 거리면서 소파에 있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파에 누운 채로 팔을 벌리니까요, 와서 푹 안기는데, 이 몸, 상체는 저한테 안겼어요. 그런데 미처 이 다리가 소파 위로 올라오질 못해서, 다리는 그 소파 밑에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몸만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토닥거려줬어요.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졸려. 아직 잠이 덜 깼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제가 안고 있으니까 이 팔의 힘을 이용해서 마치 업어치기 하듯이 이 녀석을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소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소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렇게 모습을 봤어요. 코도 보고요, 눈도 보고요, 입술도 보고요, 머리카락도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요. 요즘에 파마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귀여운 놈이 더 귀여워졌어요. 하여튼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건가? 이게 아가페인가?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고 목사님, 이 아이 대신에 당신이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가 돼 보니까 한 10초? 아니야, 5초, 2초, 3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아빠의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만약에 죽어서 이 아이가 산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아빠의 목숨 바치는 거 당연하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100만 원을 준 것도, 용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표로 저한테 보답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가 저의 피를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 따라해 봅시다. 아가페. 다시 한번 아가페. 예수님은요, 이 아가페적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2000년 뒤에 이 땅에 존재할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의 학생들아, 모든 교직원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이 사랑을 보인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 이것이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각오를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예수님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발을 씻겨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라. 하루에 2번 3명의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요, 우리 10학년 이상, 우리 고등학생들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있죠. 10학년 이상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10학년 이상 한번 다 일어나 봅시다. 10학년 이상 감사합니다. 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0학년 이상, 소위 말하는 선배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요, 새롭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줘라, 실천해라 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새로 쓰는 요한복음,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선 친구들만, 자, 준비. 자, 큰 목소리로 같이 낭독해 보는 거예요. 시작. 동생들아, 나를 오빠, 누나라 또는 선배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배와 또는 오빠, 누나가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선배들, 우리 새로 쓰는 요한복음 같이 읽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들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선배들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의 말씀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생들이요, 형들 물 떠다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특히나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봤을 땐 나이 어린 친구가 나이 많은 선배들에게 뭔가를 떠다 주고 뭔가를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흔하지가 않잖아요. 동생이 형들한테 인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위아래를 따지는 문화에서는 흔치가 않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요. 이 문화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부서장님들, 우리 단위 부서장님들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하이파이브, 그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7시 40분 늦지 않게 나가야 되고요, 밥도 못 먹을 때 많아요. 그 시간 지키려면은요, 여러분들 다 나올 때까지 지키고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다 보내면 동그랗게 모여서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사실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는 건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하이파이브 하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발 씻겼던 사람이 발 씻김을 당하는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뭔 얘기냐면 고용당한 사람이 나를 고용한 사람보다 더 크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인된 사람이, 선배된 사람이,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작고 낮은 사람에게 몸소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학교에 내는 원서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린가 한번 봤어요.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린가. 우리 7학년이 몇 년생이죠? 2005년생이죠. 그렇죠? 7학년 학생들 중에 2006년에 태어난 학생들도 있어요. 2006년에. 근데 대부분 여학생들이 2006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오늘 진행을 위해서 남학생들 중에 좀 낮은, 제일 나이가 어린 학생이 누군가 봤더니요, 내가 제일 나이 어릴 것 같습니다. 우리 7학년 중에 누굴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우리 2005년 12월생 한번 일어나 보세요. 2005년 12월생. 2005년 12월생. 남학생 중에 누굴까요? 물어봤는데 남학생은 한 명만 일어났죠. 김두원 한번 일어나 볼래요? 두원이 한번 앞으로 나와 볼래요? 자, 김두원 학생 일로 한번 나와보세요. 두원이는요 12월 12일생이에요 2005년 12월 12일생 12월 12일생. 남학생 중에 제일 어립니다. 오늘 물론 여학생 중에서 2006년 3월에 태어난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말을 안 하겠는데 근데 오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남학생을, 여학생들에겐 죄송합니다, 남학생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우리 두원이가 있는데요. 두원이가 우리 학교 중에선 제일 어린 남학생이에요. 어린 남학생. 혹시 선배들 중에 12학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2학년이면. 목사님, 오늘 이 두원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나이 어린 두원이, 제가 발을 한번 씻겨주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두원이 발 한번 씻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12학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학년 남학생들 중에서요, 우리 두원이 발 한번 씻겨주고 싶은 친구든 한 명만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올래요? 한 명만. 그래서 멋지는 앞으로 나오세요. 자, 두원이 이쪽으로, 목사님 오른편으로 쓰고. 네, 준호. 네, 멋있어요. 축구부 주장입니다. 자, 준호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두원이 발을 씻겨주고 싶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나요? 축구 막내이고 좀 주장으로서 좀 한번 잘 챙겨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너네들 서로 발 씻겨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였습니다. 오늘 준호가 큰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가 먼저 준호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호가 우리 두원이의 발을 씻기는, 여러분들 다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저와 또 준호와 두원이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고난을,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 것, 바로 그 안에는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몸소 보여주는 그 희생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꼭 안아줘 볼래요? 우리 준호와 우리 두원이의 감격 어린 부흥입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네, 두원이 쪽으로. 어떠세요 여러분? 따뜻하죠? 사실은 물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오늘 보일러를 안 틀어서 지금 난방이 안 되는 딱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안 틀어서 물이 차가웠는데, 그래서 아까 준호 발을 담그자마자 준호가 아 차가워 라고 했어요. 그럼 몰랐죠? 물이 차갑든 뜨겁든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날씨가 춥든 덥든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 장소가 교회든 교회 밖이든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몸소 보여주셨던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 십자가의 가치